하버드대의 교수고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미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 고발 같은 것들을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제 썼어요. 능력주의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능력이 중심, 기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노력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능력은 공평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보상들을 받게 되고 지위를 받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것이고 공정하다. 이것이 이제 능력주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주의는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하죠. 얼핏 봤었을 때는 당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어떤 고3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당연한 거고, 공부를 못했으면 좀 안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이건 공정하다. 이 능력주의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취준생들,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커리어 쌓아서 스펙 쌓아서 좋은 데 취업한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데 취업한 사람이 같은 연봉을 받아요. 그러면 이건 불공정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지위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하다라고 여러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실제로 표방하는 것은 능력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능력주의는 공정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능력주의는 공정한데 한국 사회는 이 능력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공정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능력주의는 공정하다고 느끼고요,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여기에 능력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봤었을 때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상을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데에서 이 능력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건 자유롭죠. 그건 공정하죠.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학원을 다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원을 다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외를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원 자체가 좋습니다. 게다가 유전자 자체를,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어떤 건물주예요. 그럼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능력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살다가 보면 세상은 너무 불공정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주의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위치, 내 지위는 능력에 따른 거야. 이건 공정한 거야. 내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내 능력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위에를 바라보면서 불공정해. 왜?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등장한 게 무엇입니까? 수저계급론입니다. 그 사람 입에 어떤 색깔의 수저가 물려 있느냐. 그래서 금수저냐, 흑수저냐. 우리 교회 사실 금수저 거의 없다고, 아예 없다고 봐야죠. 흑수저냐, 아니면은 이제 더 아래로 가면 심해 토양이냐, 바다 밑에 있는 흙이냐, 나무젓가락이냐. 그것에 따라서 사실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수저계급론이 등장을 하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실은 능력이 사람을 결정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출발선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느끼는 듯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야구가 참 재밌습니다. 저는 야구 이제 종종 보는 편인데, 야구 경기장은 여러분 이렇게 그 마름모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가 홈베이스고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1루, 2루, 3루 거쳐서 다시 홈베이스 오면 한 바퀴를 돌면 1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선수가 난 살아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배트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트를 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휘둘렀다가 삼진아웃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번트를 내고서 미친 듯이 달려서 1루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살아남았죠. 근데 아직 2루 가야 됩니다. 3루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홈에 와야지 1점을 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1루에 왔는데 내 앞에 3루에 가 있는 인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부럽겠죠. 왜? 얘는 홈베이스, 점수 내는 것에 대해서 더 가까우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에 성공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살아남았어요. 1루에 왔는데 3루에 가 있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좋겠다.
야, 저 사람은 자가래. 자기 이름으로 집이 있대. 야, 저 사람은 집이 부모님이 부자래. 야, 저 사람은 학력이 좋아서 출발선 자체가 좋아.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2025년에 일이 잘 풀렸대. 나는 겨우겨우 일루에 왔는데 삼루에 있는 인간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어떤 비교단 감정, 열등감 같은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수저 계급론 가운데서 보면서 느끼는 것도 나는 일루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삼루에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제 인생 드라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야구를 소재로 다뤘는데 저 스토브리그 3번 봤습니다. 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은 백승수 단장이에요. 만년 꼴찌팀 드림즈의 야구팀에 이제 새로운 단장이 등장해서 이 만년 꼴찌팀을 기사회생시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야구단 단장이 백승수인데 와가지고서 어떤 부패, 어떤 불공정한 것, 잘못된 것들과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이 백승수 단장을 괴롭히냐면요, 이 모기업이 있으면 이 재벌 기업의 재벌의 조카가 구단주예요. 오정사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정사는 겁나 갈등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오정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불러다가 이제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면서 뭐라고 갈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자꾸 갈구니까 이 백승수 단장이 이렇게 대사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뭐 자랑하는 꼴을 보면 민망하죠. 성대모사인데 재미가 없군요. 이렇게 약간 냉정한 목소리. 근데 전 이 대사 너무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지가 삼루타 친 줄 알아요. 나 목숨 걸고 일로 왔는데 재수는 없지만 야, 저 사람은 삼루인데, 저 사람은 점수 내는데 더 가깝네. 좋겠다. 부럽다. 사람들은 사실은 출발선이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2026년 힘차게 시작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출생, 고향, 집안, 부모의 연장선에서 2026년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2025년이 후졌습니까? 망했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2026년을 시작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성경의 출발,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도대체 신이 인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리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딱 펴서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태초에 온 우주의 첫 시간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 everything,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직접 창조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저랑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설명충입니다. 이렇게 혀가 꼬이죠. 설명충입니다. 저는 설득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설명해가지고서 그래서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느끼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이건 그저 선언입니다. 이명규 스타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닥치고 들어. 온 우주의 첫 시간에 누가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 온 우주의 첫 시간에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직접 다 만들었어. 난 온 우주의 시작이야. 내가 모든 걸 시작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당신도 포함됩니다. 이건 온 우주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시작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당신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당신의 시작은 당신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창조자가 아니라 그냥 낳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저는 애를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애를 낳으면 당황합니다. 왜 당황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요? 이런 애가 나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나와서 엄밀한 면에서 부모는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모르는 애가 나왔는데 얘가 나를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엄마 애를 낳으면 날 왜 낳았어? 몰랐다니까? 너 같은 게 나올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얘에 대한 창조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위안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면 부모로부터 내가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퍽퍽하고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입니까?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출발선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지방에서 상경해서 여기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일종의 어떤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난 서울에서 집을 얻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놈은 서울에서 태어났대요.
그럼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 오해해요. 서울에 집이 있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서울에 집이 있어도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강북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강남에 집이 있으면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또 차별이 있고요. 강남에 집이 있어도 또 외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출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요. 이건 나의 출발과 관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출발과 관련한 세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창세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내동댕이 쳐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우연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혼돈스럽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조금만 더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했다고 성경은 줄기차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당신의 출발에 대한 유일한 정보. 중동 지역에 보면은 창세, 온 세상이 시작된 것에 대한 수많은 설화와 전설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문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에뉴마 엘리시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창세의 설화인데 여기서 신이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라는 이야기, 신인간을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뭐가 동일하냐면 계획이 있죠. 그리고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에뉴마 엘리시아서는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요, 신들에게도 이 흙수저 신이 있고 금수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신이 하급신에게 일을 시킵니다. 상급신들은 놀아요. 그리스 귀족 같은 거죠. 로마 귀족 같은 거예요. 하급신들이 계속 일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신인데 내가 왜 일해야 돼? 일하기 싫어. 그래서 야,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다가 지들이 일하기 싫어서 만든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경제적 자유를 원할까요? 일하기 싫으니까요. 갑이 되면 을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인간들은 죄인이라서 나는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니들은 나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창조했는지 아십니까? 그 존재만으로 사랑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그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당신에 대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출발은 당신의 입에 물려져 있는 숟가락의 색깔이 아닙니다. 어디 지역에서 왔습니까? 그 고향도 당신의 출발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출발점으로 두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가 내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출발점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가 내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공교롭게 1월 4일이에요. 작심 3일 아닙니까? 1월 1일에 마음 먹었으면 어제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2026년 실패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이명규 목사의 그 설교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쵸, 설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 길렀지 않습니까? 그쵸, 4시 예배 때는 제가 왔었군요. 제가 머리 길렀더니 정확하게 3명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늦기 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머리 기르려고 하는데 목사님 늦기 해요. 그래서 기르려다 이 거지존을 못 버티고 저도 잘랐습니다. 실패한 거죠. 우리는 새해가 시작될 때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47 되니까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새해에 대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거 아니야. 새해가 별다른 일이 있겠어. 무슨 적토마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별 기대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 연장선에서 지금 가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정서적으로는 애써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더 고약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더 깊은 과거와 더 지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계속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 또는 어떤 가정 환경 또는 집안 상태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꽤 계실 겁니다. 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이런 질문 들었습니다. 목사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요? 저 이 얘기 진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요? 실제로 몇십 년 전에 이 책이 유행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복음은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냥 내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정신 승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뭐 가게 흐르는 저주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출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약물 중독이었어요. 그럼 왠지 나도 내 인생도 그런 약물과 알코올로 점철된 것 같은 느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바람 폈어요. 그럼 왠지 나도 결혼하면 바람 필 것 같은 거죠. 왠지 나도 결혼하면 이혼할 것 같은 느낌.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부모님이 폭력이 있었어요. 그럼 왠지 나도 애를 낳으면 나중에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조상이 되었든 조부모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나에겐 그런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부모의 죄, 부모의 고통, 부모의 결핍, 부모의 상처, 나도 거기에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들은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느낀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난 내 죄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을 대신해서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한 새 생명으로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선언하듯이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형제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brand new. 넌 완전히 새 것이다. 당신의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당신은 새 것입니다. 당신이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복을 붙든 다음에 십자가 아래 거한다면 당신은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한 것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당신의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가 나의 삶을 정의하지는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죄, 부모의 고통, 부모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룩졌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교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복음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요, 비교를 멈추게 됩니다. 왜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내 거라고 느끼면 비교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비교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거 아니면 비교 안 합니다. 저도 가끔씩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랑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 교회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 왜 이러지? 아, 우리 교회 이런 게 왜 안 되지?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하고 낮고 보고 머리 기르는데 늦게 하라고 그러지? 다 죽여버려. 아, 왜 그러지? 왜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가 뭐 있겠지. 어딘가 숨어 있겠지. 아, 비교해야 되겠죠. 아, 우리 교회 왜 좀 이렇게 더 멋있게 막 안 되지? 그러다가 이 교회가 내 교회냐? 뭐 예수님이 주인이지 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왜 자녀를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소유, 내 거, 내 돈, 내가 했어, 내 능력, 아까 능력주의 내 거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내 거가 아니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 거가 아니라고 손에서 놓지 않습니까? 그럼 비교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진짜 당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왜 공부 잘할까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죠.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실제로 고1 때도 봤고 고3 때도 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반에 딱 들어갔는데 왠지 공부를 되게 잘하게 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 화장실도 잘 안 가고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도시락도 안 까먹고 정말 계속 공부만 해요. 야, 얘가 1등 하겠구나. 얘가 내 경쟁 상대구나.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더럽게 못해요. 그냥 생긴 것만 공부 잘하게 생겼어. 그리고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해. 근데 공부를 못해. 그런 애가 실제로 있다니까. 우리 반에만 있었던 거예요?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 공부를 잘하시는 무언가를 주신 거예요. 전 청소년 사역하면서 알았습니다. 공부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 여러분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너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물론 논 건 네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성적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20년 전에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20년 전에 엄마의 거죠. 옛날에 아빠의 것입니다. 유전입니다. 외모는 당신 선택했어요? 외모 선택한 사람 있어요? 내가 선택했다면 나는 나를 왜? 내가 왜? 나는 나 키도 좀 더 크게 하고 머리도 좀 더 작게 하고 머리 길러도 늦게 하지 않게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내 외모는 이 모양이지? 그러다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자유로워지는 거죠. 또 왠지 의문의 패배감이 드는군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구기 종목 하나도 못합니다. 왜냐면 다리에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안 주셨어요. 왜 난 축구를 못하지? 왜 난 메시보다 축구를 못하지? 은사를 안 주셨어. 자유로워지는 거죠. 대신 저는 설교문을 써도 이렇게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제 주둥이에 모터를 주셨어요. 내가 이게 막 남다르게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일도 아니죠. 열심히 하지만 이게 내 겁니까?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을 남다르게 봐줍니까? 다 받았는데 왜 주신 게 아니고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낄 일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질 일도 아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에 벌어나는 재앙 같은 일인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존재하는 것이다.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진 건 내 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은혜란 무엇입니까? 좋은 기분입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은혜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좋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네팔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뭘 잘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왜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은 네팔에서 살고 왜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됩니까? 당신이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때 그나마 나에게 주어진 게 은혜란 걸 알면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란 것을 알 때에는 은혜를 통해서 감격하게 되고요. 더 주어진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소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보다
플러스 영역에 무언가를 더 가졌습니까? 그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소명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나누기 시작할 때, 발휘하기 시작할 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려고 할 때 당신의 삶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의미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더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출발점이자 목적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발지고요, 하나님이 목적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 끝맺음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 시작이요, 오메가, 끝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이 나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끝맺음 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 저 사람은 3루에 있어, 왜 난 1루에서 출발하지, 왜 난 벤치에 있지, 출발점을 비교하면서 능력을 비교하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 있고 출발점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종착점에 도달할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종착점에 도달하고 나는 종착점, 꼬린 지점에 못 갈 것 같은 느낌. 저 사람은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좋은 꼬린 지점에 가고 나는 도중에 망할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저 사람 금수저야, 저 사람 건물주 자녀야, 저 사람 좋겠다, 외모 타고났어, 좋겠다 라고 느끼는 건 나는 꼬린 지점에 못 갈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알파의 오메가다, 시작과 마침이다, 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조건 결국에 그 꼬린 지점까지 끌고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이 당신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당신의 허벅지에 힘을 더하시는 헬퍼가 되신다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빠져도 그분이 일으키시고, 당신이 걸어갈 힘이 없을 때 무릎에 힘을 주시고, 못 가면 앞에서 끌고 가시고 뒤에서 밀어서 결국에는 그분의 꼬린 지점에 도달하게 하신다. 우린 이것을 믿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다, 결국에 그 꼬린 지점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릭 호이트, 딕 호이트 부자입니다. 릭 호이트가 아들이고 딕 호이트가 아버지입니다. 릭 호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뇌성마비를 가지고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입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그냥 휠체어에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는 게 전부입니다.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어떤 컴퓨터 특수 장치를 두드리면 그걸 통해서 부모님과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달리고 싶어요. 어떻게 달려? 걷지도 못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달려? 근데 달리고 싶다라는 그 아들의 그 한마디 문장, 아들의 외침을 듣고서 아버지가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 대단합니다. 42.19 마라톤을 70회를 달렸습니다. 아들을 휠체어에다 태우고서 42.15를 70회를 달렸고 나중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수영을 합니다. 아들을 태우고서 자전거를 탑니다. 아들을 태우고서 달립니다. 그래서 이 철인 3종 경기도 수십 번을 달렸고 보스턴 마라톤도 수십 번을 달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릴 때 나는 장애를 느끼지 못해요. 뒤에서 아버지가 달릴 때 난 장애를 느끼지 못해요. 나는 믿어요. 나의 신실한 아버지가 나를 꼬린 지점까지 끌고 갈 것을 나는 믿어요. 아버지가 달릴 때 난 장애를 느끼지 못해요. 그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올 때 수많은 관중이 그 아버지에게만 박수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박수칩니다. 대단하다, 당신 꼬린 지점에 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고서 당신을 휠체어에 태우고서 당신은 가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달리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예비된 꼬린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천국에 있는 관중들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박수 칠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해서도 당신 수고했다, 당신 대단하다, 당신 여기까지 왔다, 이제 당신의 인생의 경주가 끝났다라고 박수 쳐줄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출발이요, 하나님이 나의 결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출발점으로 들고 살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의 첫 문장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출발점입니다. 어제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어제의 실패, 우리 집, 가게 흐르는 저주 꺼지라 그래. 하나님이 나의 출발점입니다. 시작. 그 하루를 살다가 보면 깨지죠. 실패하죠. 넘어지죠. 마지막에는 복음이죠.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오늘 실패했어요. 깨졌어요. 무너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난 새 것입니다. 그거 자빠져 자는 거죠. 다음날 눈 뜨면 하나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해가 떴군요. 갑시다. 그래서 또 깨지면 저녁에는 복음으로 끝내는 거죠. 아침의 시작을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사람은 화 있을 진저. 왜 열등감으로 출발합니까? 왜 비교로 출발합니까? 아, 이 새끼 좋겠다. 여행 갔어. 아, 좋겠다. 아, 집 좋다. 차 좋다. 몸매 좋다. 왜 난 이런 게 없지? 왜 비교로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복음으로 결말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소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플러스의 영역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진 게 은혜라고 생각해. 아니요. 은혜는 마이너스의 영역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나마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서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럼 그나마 주신 것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선물들이 있는지를 알 때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의 영역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더 주어진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더 주어진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니까 또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플러스의 영역을 찾아서 그것을 소명과 연결하셔야 됩니다. 구제가 됐든 봉사가 됐든 선교가 됐든 그걸 가지고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플러스의 영역에서 소명을 찾을 때 당신의 삶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의미와 가치로 빛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저 플러스 영역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4시 예배에는, 3부 예배에는 대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과 돈, 어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찢어지기가 안 했습니다. 뭐가 있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 시간 속에서 당신의 소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직장인들, 스타트업하고 자영업자들, 대표님들, 시간 진짜 없죠? 뭐가 있죠? 돈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도 있어! 대학생보다는 있다고! 그죠? 그러면 내가 얘보단 플러스구나.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 돈이 아니면 재능이 있지라도 플러스 영역에 있는 당신의 소명을 찾아서 활용할 때 내 삶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인정, 의미, 가치로 빛나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세 번째 적용, 새로운 출발을 위한 루틴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가실 때 스타트 프롬 갓 챌린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챌린지 종이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토로 일로 해서 7가지 미션을 저희가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그룹 처음 출발하지 않습니까? 잘 됐습니다. 가셔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누시고 이 스타트 프롬 갓 챌린지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지 또 이야기하시고 또 카톡방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안 하면 갈구고 지옥 간다. 지옥은 아닙니다. 가고 싶냐? 맛보고 싶냐?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또 갈구고 또 잘하면 잘했다. 또 격려하고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화요일 거 미션 죽입니다. SNS에서 비교를 유발하는 계정 세계 언팔하기요. 꺼져! 난 이제 자유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거 자꾸 아침에는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저기는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언팔하고 난 이겼다 승리하였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은 되게 사소하고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2025년의 연장선에서 패배감을 가지고 출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시고 새 날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걸음을 새롭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야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입시에서 살아남아서 대학에 가고 또 취업에서 살아남아서 직장에 가고
열심히 살아남고 싶어서 번트대고 미친 듯이 막 심장이 터질 것까지 달려서 1루에 가가지고 숨을 골랐더니 저쪽에 3루에 먼저 3루에서 출발하는 놈, 3루에서 태어난 인간이 있는 거죠. 좋겠다. 너는 1점 내겠구나. 넌 점수 내겠구나. 나 거기까지 갈 수나 있을까? 내가 3루까지나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배트를 두고 타석에 들어서시는 거죠. 내가 2루 갈 수 있을까? 3루 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 전 1루예요? 저 인간은 3루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트를 들고 쓰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가 멋지게 홈런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홈런을 쳐서 공이 담장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루에 있는 사람도 2루에 있는 사람도 1루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홈베이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3루에 있는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홈베이스에 돌아오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위대한 승리,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 아들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홈런을 치셨고 이제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번트도 못 될 부족한 모질이일지라도 나는 멋지게 승리한 사람처럼 2루를 밟고 3루를 밟아서 홈베이스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홈베이스입니다. 나의 출발이자 나의 결말입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 흙수저, 그 색깔이 있는 그 수저를 집어 던지고 난 십자가를 손에 쥐기로 선택합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승리요 홈런입니다. 그가 나의 백이요, 그가 나의 인맥이요, 그가 나의 연줄입니다. 불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나의 치트키요, 그가 나의 버프요, 그가 나의 프리패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를 가지고 주님, 내가 새롭게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신 새 날입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